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능력자, 권능자로 이 땅에 승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활절 행사적으로 지켜나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큰 일을 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익셀런트 파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익셀런트 파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익셀런트 파워가 여러분들의 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신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한 성경의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익스트레인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나요? 이는 구약 성경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그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타고한 형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그래 보세요. 내가 아벨을 처축이 없어버리면 누구 뿌리밖에 없어요. 나 뿌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서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동생 아벨의 피가 하늘에 상달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벨을 부활시켜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이 역사가 구약이 증거한다는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겠어요? 우리 박신 목사님, 저기 귀여운 아주 예쁜 귀여운 딸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래. 자신 있어요? 못 바쳐요. 예.
아마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벌벌 떨면서 아이고야 너무 아프지 머리도 놓고 약 사러 다니고 뛰어다닐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보이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삭이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다. 묻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친히 준비했으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 준비한 거 찾아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시켜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단 앞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아브라함아 하고 놀라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악취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더 중요히 여기니 내가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 말대로 준비하신 내 뒤에 걸린 신령을 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역사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기적을 꼭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구약 여러 군데서 증거합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사.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시체들이 일어나리니 티끌에 묻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할렐루야.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의 사람들은 묻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는 하나님 명령한 곳을 보니까 이거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또 어디에 갔습니까? 부두에 나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안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만 있고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니네로 가는 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그 죽을 자리로 보냈냐. 그리고 어디냐면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니네로 가는 배를 기다려서 타지 않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살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땅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요나가 갔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엔 사람들에게 뭐가 일으켰습니까? 이 요나는 들키고 말았죠. 자기의 갈 곳을 가지고 않고 딴 데로 가는 것을.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나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큰 배를 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켜서 3일을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배에서 다시 요나를 토해내쳐 니느와를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죽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부활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가복음 눈이 가끔 잘 이렇게 안 보이네요. 저도 마가복음 올라 이사야 16장 말고 마가복음 눌러주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곳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 어느 곳 하나에서도 안 기록한 게 없이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연중 행사로 여러분 지켜나가는 부활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나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뭐 가져왔어요? 향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썩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발라 그 죽은 지체라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은 겁니까? 믿지 아니했어요. 공관복음 사방에 보니까 다 믿지 아니했어요.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기적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보십시오. 1년의 연중행사로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않는 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는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 헛된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떤 성경에는 공관복음 어느 성경에는 왜 헛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정신 빠진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 답답할 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차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수차게 계셨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성경을 다 나열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을 못 해드리지만 수없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얘기할 때 뭐라고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믿지 않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일어날 것 알고 무덤 앞에 집합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주님 맞이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 사람이 누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도 예수님이 살아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갈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갔어요? 예수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보러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가보세요. 어디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살아나는 거 환영하라고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나 보시라고요.
읽어보세요. 공감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역사로 증거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까? 나는 믿지 않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더라. 그러니 이 말이 진실한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미친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당신이 갖다 두었으면 나로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는 바로 7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 아니면 비참한 인생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떡할까요? 그 심정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죽은 예수님이라도 영원히 썩지 않도록 부패서 그분을 모시고 살리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살아난 자를, 내가 어떻게 산 자를 죽는 자 가운데 찾느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합니까? 달려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달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고 외칩니다. 근데 그가 믿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성경 사복음서 전체 다 믿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부활절 지난 지가 벌써 며칠 지났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내 마음속에 믿고 주님 나를 위해 사셨사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자들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이 땅에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가 얼마 안 됐어요. 예, 몇 주 전에 어렴풋이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불리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이제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곳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쳐서 되어진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형태가 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계신 그것을 증거하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뭡니까?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모입니까?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까? 일요일이라는 말을 씁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고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일요일 수는 빼버려야지 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난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모여지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산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믿는데 이걸 기억 못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익셀런트 파워, 엄청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힘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초대교회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함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음성을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있었지만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팩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돼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나올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발견하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뭐가 되냐면 쭈밋쭈밋한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꽉꽉 쳐닫고 들어앉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죠? 도마 그 자리에 없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나타나 들어가서 보이는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미친 사람들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지, 옆구리 천자국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데 오셔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와서 내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천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벌써 예수님을 예언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도마처럼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 넣어봤어요?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참이고 진실이고 이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2024년 동안 많은 부활절을 지켜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 예수의 부활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삶으로 사십시오. 행사적으로 넘어가는 부활절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사. 그래야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참으로 살지 않았다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 가장 피폐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아루새길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너무 많이 제가 인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었냐면 기록을 못했습니다. PPT 조금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합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교 많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혹에 66억입니까? 60억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가 얼마나냐면 3,000개나 된대요. 3,000개나 된대. 근데 3,000개마다 다 뭐가 되냐면 진리를 말하고 구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원주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욕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뭐가 되어지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면 다 구원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청년 시절에 어디를 많이 갔냐면 도봉산 백운대를 많이 갔어요. 내가 그걸 갖고 얘기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백운대에 올라가는 길은 뭐가 되냐면 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운대는 어디로 올라가요? 수일이도 올라가고 세금정으로도 올라가고 또 뭐 어디냐면 구파발로도 올라가고 송출도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요. 그래요? 꼭대기만 올라가면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꼭대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자가 누군지를 중요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망이 쏘는 곳이 어디냐? 내 사망이 쏘는 곳은 죄와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곳에서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놓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며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면 뭐 있습니까? 사리탑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석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거기서 나오는 사리탑이에요. 여러분 여러 종교들 보세요. 다 누가
예,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려면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오직 죽음에서 살아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분명히 믿어야만 됩니다. 정상만 가면 된다. 구원이 없는 정상, 제 아무리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기독교만 오직 구원이 있는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으니 모든 사람 다 합쳐서 예수를 말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이 다운주의를 믿어가며 외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엑셀런트 파워가 되는 능력자가 되기 위한 삶에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요, 내 생명의 역사자요,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세계를 행하여 가리라. 주님은 날 지금 여러분들이 발걸음 움직이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외치는 그곳에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결단을 내려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결단 없는 신앙생활 뭡니까? 예, 환난과 역경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첫째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으십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치며 믿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의심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이 부활에 대한 역사를 강조하는 미국의 놀라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버모드 박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뭐라는 얘기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움직여집니다. 그랬더니 안토니 프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외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누가 진실인지 토론을 하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와서 토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 부활의 확정을 증거하고 역사를 증거하고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5분이 와서 그것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버 박사의 말을 듣고는 몇 분입니까? 5분인데 4분이 하버 박사의 손을 들으면서 당신이 주장하는 부활을 보고 나니 내가 이제 새롭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천 명의 청중들이 앉아서 있는데 그 수천 명이 이 뭐라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부활을 믿지 않는 정도가 사람이 와서 참석했는데 그 부활의 증거의 힘으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정이 되어 오늘날
미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기초가 된 놀라운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 신앙의 기초는 은혜 나는 교회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뉴질랜드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기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 행사를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무슨 생겨요? 이 하버마드 박사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저도 암 걸린 거에 대해 딸 때문에 체험을 해봤습니다. 암에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버마드 박사 어떡하겠습니까? 예, 참 앓는 사람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건지 모르고 저도 체험해봤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니 하버마드 박사는 뭐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왜 내 아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예? 내 아들, 딸 넷이 있는데 어떻게 죽게 만듭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요? 박사님, 교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쁘시죠? 사모님이, 예? 교수님 사모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기쁘시죠? 그때 이 하버마드 박사가 가슴을 탁 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증거한 부활 직인이 뭐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내 아들을 살려내지 않았냐? 사흘 만에 내 아들을 살려내지 않았냐? 사흘 만에 내 아들을 살려내지 않냐? 계속 기도하면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더도 안 하고.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회개했습니다. 왜요? 주님 하나님이 죽은 자를 땅에서 쏟아냈던 것처럼 쏟아내지 못하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버마드 박사와 함께 회개했어요. 내 아내만 죽은 데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시킬 줄 확신합니다. 나도 죽어도 부활시킬 줄 확신합니다. 하버마드 박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도 다시 부활신앙의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버마드 박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나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부활시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감사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당신은 익셀런트 파워 능력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이 뭘까요? 두 번째 결단하는 것은 다음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에 왔다가 야! 제발! 그것만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벌벌 떨어 어디에 가 숨어 있었습니까? 예, 마가이더라고.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있을 때 저들의 입이 막혀졌고 저들은 다시 부활신앙을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봐라. 내가 너희들이 뭐가 되냐면 부활을 그렇게 증거해. 그리고 하가 뭐냐면 어디 가냐면 다음에 얘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설명. 바울아! 사울아! 사울하고 불러댔습니다. 누구십니까? 뭐라고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부활을 부정시키려고 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헛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실 줄로 합니다. 예, 오순절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부활에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적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몇 나라들이 동서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독일도 그렇고 지금 아직 분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 있죠. 대만과 본토가 갈라져 있죠. 여러분, 이 분단된 나라 거기에 독일이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콘라드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콘라드 브루네드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치하고 항거하다가 옥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항거하고 옥살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 너무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외치다 보니까 누굽니까? 독일 초대 나치 이후의 초대 수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빌리그람 목사님을 맞이해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냐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담대게 웃으면서 말씀, 예? 믿고 말고요. 내 생명 다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외칩니다. 그때 이 콘라드 브루네드 수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오순절이 지나가기 전에 나는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부활의 신앙은 내 가슴 속에
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슴 속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자는 말입니다. 한치도 주님은 나를 띄워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명령했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안 믿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런 걸 하셨습니까? 또 뭐가 되냐면, 예, 빌라도에게 가서, 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빌라도에게 먼저 갔었습니까? 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높은 탑을 사가지고, 얘야, 너희들은 부활탑 봐라. 부활탑 보셨어요? 김수사님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활탑 보셨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왜 웃어요? 못 봤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 부활탑 안 세우셨다고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 부활탑 봐라. 누구는 세웠어요? 석가모니는 뭐가 돼요? 가lum고 탑 세웠어요. 예, 죽은 자의 탑이. 주님은 죽은 자의 탑이 아니라 산 자의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유명한 신앙인의 신앙이 고백을 합니다. 안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얘기하는, 예, 옥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빌려서 조금 얘기해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답답합니다. 나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내 곁에 좀 와주세요. 내 곁에 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와주세요.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그는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도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주님 어떻게 해요?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쉽겠죠. 예수님이 못하고 예수님이 참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식사도 하면서 말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도마의 대화를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고 믿느라 보고 만지는 것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은 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감싸는 그런 역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아까 찬양한 찬양처럼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해 주시니 왔나고요. 주 말씀하시네. 예수 예, 늘 살아계셔서, 예, 늘 살아계신, 예, 구세주, 늘 살아계신 주님의 고백하는 그 모습,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 역사하시는 주님, 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구세주 여러분 찬양이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